누가복음 20장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축구 선수였고 지금 해설자로 있는 이영표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영표 씨는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 팀이 4강에 오르도록 힘을 쓴 주역 중에 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 월드컵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도까지 그는 하나님이 없고 이 기독교인들은 다 헛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 배타적이라고 하고 또 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논쟁을 하고 구박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죽음에 매우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겁쟁이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뭐 있냐? 그러면서 교회 빠지면은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그리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아무것도 인생의 불편함과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죽음에 대해서 불길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야, 내가 죽는데 반드시 죽을 것인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은 한번 시험 삼아서 이 컵을 가지고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제가 이 컵을 놓을 테니까 공중에 뜨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놓으려고 그러다가 물이 쏟아질까 봐서 놓지를 못하고 이게 책상 위에 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고 그럼 이 컵을 조금만 움직여 주세요. 좌우로 한 번만 이렇게 내 보는 앞에서 움직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컵을 뚫어지려 쳐다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없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은 잠깐만 내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세요. 잠깐만 내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빠지냐?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 간증이 있다고 하냐? 그럼 내가 기도를 한번 바꿔볼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은 그럼 나에게도 믿음이란 걸 한번 줘보십시오. 믿음이란 걸 한번 줘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구나. 보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셨고 여덟 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때부터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월드컵 그 엔트리 멤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23명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월드컵에서 우리 팀이 16강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건요. 역사상 없었던 일이 16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 군 면제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제가 유럽에 가서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책 속에 넣어두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23명 엔트리 멤버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 수비수인데 그 23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연습 도중에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근육이 12cm가 찢어진 거예요.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곧 예선전이 치러지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나를 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수가 23명이 딱 정해지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부상을 당하면 빼게 돼 있어요. 교체하게 돼 있어요. 히딩크가 불렀던 겁니다. 틀림없이 나를 빼겠구나 하고 갔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 팀에 팀 닥터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12명, 11명을 맡아서 하는데 그 한 팀 닥터를 너에게 집중적으로 붙이겠다. 그래서 빼지 않고 팀 닥터를 이영표에게만 붙여가지고 치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목발을 놓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렇게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 닥터에게 갔습니다. 갔더니만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근육이 찢어진 게 아니야.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찢어진 걸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느냐고 말이야. 3개월이 지나야 걸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영표가 16강에서 포르투갈하고 붙을 때 이영표가 어시스트 준 볼을 박지성이가 쳐넣어서 우리가 포르투갈 이긴 거죠. 그리고 결국 4강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영표는 정말 군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자기 조국 네덜란드 아이트벤 팀을 맡았는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이영표를 직접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죠. 23명 엔트리 멤버에 들어가게 해달라, 16강에 들어가, 오히려 4강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그 팀들은. 그리고 유럽에 가게 해달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쪽지를. 소름이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트벤 팀에서 하다가 영국의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토트넘에서 선수로 뛸 때 그가
영국의 아주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교회에 아마 나갔던가 봐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곧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하려고 부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부인이 이영표보다 믿음이 더 좋대요. 뭘 선물할까? 넥타이를 할까? 와이셔츠를 할까? 티를 할까? 구두를 할까? 가방을 할까?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양복? 아니야, 그건 너무 비싸. 양복은 영국에서 한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맞춤 양복이라서. 그렇지만은 양복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를. 그래서 넥타이, 뭐 와이셔츠, 티, 뭐 이렇게 가방 뭐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양복도 넣어가지고 8개를 딱 어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섞었어. 이영표 선수가 하나를 딱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양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영표, 이거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럼 보통 때 같은 부인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뽑았으면 그만이지.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부인이 좋아요, 내가 한번 뽑을게요. 그리고 다시 섞은 다음에 부인이 딱 뺐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양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 모시고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 양복 한 벌 가지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양복 가지고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라서 헌금이 안 나오죠. 뭐 너무 재정이 약한 교회라서 목사님이 2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양복을 맞춰 입을 그런 형편이 못 된 겁니다. 살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한 벌 가지고 10년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영표 가정을 통해서 그 양복 한 벌을 해드리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영표가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 간증을 보면요,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영표 선수의 간증 가운데 제가 귀가 열리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종들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또 보내면 또 때리고 또 능욕하고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건 상속자니 잡아 죽이자고 하고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포도원을 빼앗고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광의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위 와서 오래 있다가,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휴양지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주님이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주인은 아주 세심하고 자상한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나무로 살아있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우나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들 수 있도록 구유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 주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준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 중찬단이 불른 대로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땅을 적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포도 열매를 따면 돼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찌하여 덜 포도를 맺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 그들에게 맡겨주었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뿐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이 15억이 넘습니다. 힌두 교인들이 15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이 5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수억이 됩니다. 무신론자들, 진화론주의자들, 샤머니즘, 이런 자들 치면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8억 이상 되는데 그거 다 우상숭배자들이 대부분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관리자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여기 포도원 소출 얼마는요, 헬라어에 보면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그들이 거둔 열매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이 무수한 하늘의 별들, 이 우주 만상을 만들고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을 만들어 거기에 온갖 수목과 그리고 조화를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상암도 해암도 없고 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 저주받은 거죠. 그 쫓겨나간 겁니다. 그랬어요. 본문 10절에도 농부들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돌아오라고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주님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족족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 얼매이면은 시간과 몸, 물질 다 빼앗기고 아펜과 같은 이런 종교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하여 욕심의 엄부를 넓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말하고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말아먹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배를 불리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전에까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부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증언하셨어요.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톱으로 캐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도 목을 베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고는 거의 다 순교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보내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뭉개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이 되면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백보자가 펼쳐지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앉으십니다. 심판주가 되어서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고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고 심판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죄가 영상에 떠오릅니다. 모두 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죄를 듣는 거예요. 그들은 기절하는 겁니다.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뷰에서 농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포도원 청지기에 불과한데요, 소장민에 불과한데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 소출 얼마 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요. 성경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저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전쟁도 이게 헤게모니 쟁탈전 아닙니까? 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더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주 결국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아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욕심이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권이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반역의 존재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이 죄인들이 악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정말 악한 농부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간 모습을 보십시오. 온갖 우상을 만들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 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각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과 샤머니즘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악한 죄라는 거죠, 이것이요. 그러면 이 부에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매출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매출하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실 걸 알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주님이 다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죽였나요? 바리새인들이 죽였나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빌라도가 죽였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고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내 살과 피를 저들에게 다 쏟아주겠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건축자들, 종교주자들은 버렸잖아요. 건축자들, 오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63 빌딩이나 아니면 롯데 빌딩에서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내림이 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모퉁이 돌이 없는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아올라도 무너져 내림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빠지면은 어느 인생이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야.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시체인데 어떻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말이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말이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는 머릿돌, 예수는 머릿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머릿돌이신 그분과 함께 하지만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주, 모든 인생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 멸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락하게, 그리고 좀 더 즐기며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세계는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의식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겠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살하면 그만입니까? 자살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지옥의 사자가 곁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벌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나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죽고 두 번째 죽음이 영원한 행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인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분명히 이 관계를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지옥 행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삼위가 분리되는 그 무서운 행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시고 부활하신 분,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